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로써 천지 창조와 구속의 경륜이라는 제목의 그 창세기의 톨레도트의 첫 번째 부분에 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강의를 마치게 되고요. 강론을 마치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면서의 그 두 번째 그 챕터는 이미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는 그 책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뭐 내년이나 때가 되면 야곱을 다루면서 창세기를 아마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마무리되는데요. 말씀을 상당히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서 곧바로 책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출판을 할 생각이니까 책이 나오시면 꼭 여러분 전도용으로나 구입하셔서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10장은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니므롯은 함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로서 전쟁에 능하였고 여러 나라들을 세우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는데 오늘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와 관련한 바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1장 4절을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읍과 탑은 여러 나라들과 이 성읍들을 연합하여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큰 성 및 기념탑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 니므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는 온 세상 나라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홍수 이전까지 옛 세상의 전 인류가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따라서 바벨탑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및 후손들도 사용한 언어로서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용한 동일한 언어였습니다. 이런 언어의 통일성은 인류가 한 조상 아담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언어는 홍수가 나기 전까지 대략 1650년 정도 사용되어 왔고 홍수 이후에도 100년간 더 사용되었다가 마침내 바벨탑 사건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언어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땅의 인류의 언어는 대략 7,000개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언어가 바벨탑 사건과 더불어 수백 수천 개의 언어로 갈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요소 외에 다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한 1700년이 넘도록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수백 개에서 시작하면서 70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 7000개가 넘는 언어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이 바벨탑 사건의 하나님의 개입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한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특히 함의 손자 구스는 동방 쪽으로 나아가다가 시날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동방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그들은 당시 셈의 후손 중 소수의 택함받은 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족들을 전쟁과 권력으로 연합시키고 시날 땅 평지에 큰 탑을 쌓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니므롯 밑에서 한 무리가 되었어요. 따라서 6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무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즉 한 민족이요, 언어도 하나이도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부패한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가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들은 하나가 되는 성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지극하게 센 원수들이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예수님 앞에서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불신자들의 연합을 대표하는 헤롯과 빌라도가 성도들의 기도에 언급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처럼 불신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하나가 됩니다. 아무튼 니무롯을 왕으로 하여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가 된 무리들은 신기하게도 전능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용과 거만과 교만을 지니면서 더러운 죄악의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느끼는 최고의 쾌락으로서 교만의 극치의 쾌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언제 가장 이상한 쾌락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교만의 극치를 갈 때 말로 다 표현 못할 쾌락을 느껴요. 아, 내가 지금 최고구나 이 분야에. 아, 저들보다 내가 위에 있구나. 그 교만의 쾌락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교만의 극치의 쾌락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서 느끼는 그릇된 쾌락은 주의 심판과 함께 무한한 고통과 비참이 될 것이며 결국 그들은 영원히 무너져 패망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빛을 대항할 때는 부패한 쾌락과 거만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를 보면 무서운 악을 행하는 데는 언제나 거대한 무리들이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히틀러를 중심으로 하여 철저하게 하나가 되었던 독일의 나치 무리들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무리들을 이끄는 영은 마귀였어요. 그들이 행한 것은 인간의 잔인함을 너무나 벗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 대항하는 이단 집단의 무리들 역시 얼마나 강하게 든든하게 뭉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신본주의에 대적하는 인본주의 역시 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으며 인본주의 소리를 크게 내는 지도자와 더불어 똘똘 뭉치는 것이 동성애 합법 똘똘 뭉칩니다. 낙태 합법 똘똘 뭉칩니다. 페미니즘 똘똘 뭉칩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이 권위 죄덩어리들이 권위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모습들인 것이, 이런 모습이 바로 바벨탑을 쌓을 때 불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지으며 추잡하고 더러운 집단적 일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체감은 그 악한 연합체 전체가 멸망당할 합당한 증거가 되는 것이. 한편 성경은 미가 선지서에서 니무롯을 언급하는데 니무롯이라는 이름을 미가가 언급해요. 그 배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입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헤롯 왕이 예수가 어디서 나올 건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건가, 그 서기관들이 알려줬어요. 미가서에 나오는 걸 정확하게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가지도 않았고 경배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미가서 이 지금 5장 2절의 내용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니무롯 땅 어귀라는 말은 아수르 땅을 황폐케 하는 시발점을 말합니다. 그 관문이 뻥 뚫리면서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그러면서 바벨 정신을 가진 무리들을 아수르라고 칭하고 있어요.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 정신에 있어서 이 사탄의 영을 받는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겹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서의 간단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대표하는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향해 퍼져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서 최종적으로 있을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불신 나라들의 연합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구약은 언제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복음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미가 선지자는 7 목자와 8 군왕으로 표현했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이나 바사 제국을 통한 그런 것들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큰 성 바벨론을 세울 것인데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 사람과 겹쳐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께서 주의 마지막 남은 자들을 적그리스도로부터 건져내실 것이, 이처럼 니무롯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 한 민족 한 언어의 최초의 연합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여 도전한 최초의 바벨이며, 그 반역 정신의 연합체를 이끄는 영은 카인과 라멕과 가나안에게 있던 마귀였던 것이, 이제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러한 불신자들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합의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들의 합의에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부부가 삶을 합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다면 멸망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 및 사업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 뜻대로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거늘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이니라. 아무튼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돌을 쌓아서 진흙으로 쌓는 대신에 그 당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즉 벽돌을 가마에 구워서 역청, 즉 아스팔트죠, 역청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문명의 발전이 벌써 많이 진행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벌써 1750년 정도 진행된 상태이니 어마어마한 문화와 문명의 발전이 있었을 것이, 자, 그들은 이러한 발전된 문명을 사용하여 그들의 합의된 뜻을 이루기로 하였지.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 및 연합 국가의 배후에는 하나님께 도전하며 지극히 높아지려는 마귀의 정신이 있었어요. 곧 교만이라는 것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패역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마귀의 뜻이, 마귀의 의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와 같아지겠다는 망상에 젖는 것이 교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스스로 높은 곳에 오르려는 자들을 한없이 낮추십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교만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이는 바벨탑을 건축한 동기가 인본주의 및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서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는 자들은 나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즉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도리어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다는 뜻이, 이단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이, 멸망으로 향한다는 뜻이. 사울은 왕이 된 후 그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벨 정신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정신없어요.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또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자기를 높이고 영광을 얻느라 정신없이 바쁜 사울을 볼 수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정신없는 사울.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에 바쁜 이런 정신은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노골적으로 거역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오직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만 진멸하였더라. 이때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도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도다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엄중한 때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에 대해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 순간에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신 세우는데 마음이 몰려 있어요. 즉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을 뿐더러 모든 관심이 자신의 영광에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사.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나를 좀 높여주소서. 나를 높여주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당신 지옥 떨어집니다 말해. 상관없어. 당신 나 좀 높여주. 사람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줘. 바벨탑을 쌓는 세 번째 동기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후예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믿을 수 없으니 이 땅에 사는 삶이 두려워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르시되 이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즉 불신자들은 주의 뜻을 따라 유리하며 흩어지기보다 인간의 힘을 군집하여 그 안에서 안정을 느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극복하려는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할 때 의지할 곳이 없어서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 없이 똘똘 뭉쳐 안전과 형통과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니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은 당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심판에 거슬러 대적하는 것이, 이러한 불신 인간들의 연합은 결국 구약의 바벨론 제국처럼, 그리고 신약에서 로마 제국처럼 세계적 단일 제국을 형성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이러한 바벨 정신으로 하나가 된 연합체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창세기에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강제적으로 불신자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이, 반면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으로 퍼져나가란 뜻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것이 주의 백성을 향한 뜻이기에 새 언약 시대의 교회 역시 복음을 붙든 교회라면 자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흩어져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흩어져서 그들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승천 직전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르게 말하면 땅끝까지 흩어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영광의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새 언약의 교회를 강제적으로 흩어놓으십니다. 이는 복음으로 모인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을 뿐 복음 전할 자들을 파송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친히 하신 말씀을 주의 섭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된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박해 때문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도회에는 전부 모든 크리스천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주의 섭리, 주께서 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즉 만민을 향하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러므로 복음의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보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더 모이고자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주의 뜻을 합니다. 흩어지셔야 돼요. 흩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쌈판이 될 것이, 목사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의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벨 정신과는 정반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5절에 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향해 반역하는 교만한 인간들을 향해 한편으로는 심판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자비로운 조치였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바벨탑을 짓는 모든 무리를 불로 다 태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의 공의가 온 우주에 영광스럽게 드러났을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 연합되어 있는 인류를 언어를 섞으심으로 흩어놓으시고 장차 여인의 그 씨에 속할 신실한 종들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
더욱이 바벨 사건은 주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이 무너진 사건으로서 주의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으니 그들은 장차 온 세상 나라들과 만민을 향해 영생을 주시는 여자의 그 씨를 등장시키는 구루터기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새 언약 시대에 서게 될 것이, 사실 불신자들이 인류 역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만 있다면 대홍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항상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의 심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는 언제나 악한 길로 되돌아갑니다. 주님께 매를 맞는 것 같으면 주님께 오는데 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악한 길로 되돌아가요. 범죄로 되돌아가고 게으름으로 되돌아가고.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가능한 한 악인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기보다 좌절시킴으로 그들에게 주께로 돌아올 기회를 베푸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다 잊은 듯이 보입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바벨탑처럼 끔찍한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지금은 핵폭탄, 전 세계를 막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핵폭탄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갈 및 위협, 북한에서 공갈 위협하는 거 보세요. 미국을 향해서나 어느 나라를 향해서나 특히 남한을 향해서나 단 5분에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악과 폭력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그들의 끝없는 악에서 제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김일성이 죽었으니 다행이고 김정은이 죽었으니 다행이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위한 길이라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신 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함께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이 인류 속의 죄를 끊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임.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독백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이 여호와의 이 말씀에는 6절과 7절에 보면 독백의 느낌과 삼위간에 상의하는 느낌 모두가 다 담겨 있어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우리는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불신자들의 연합체가 한 족속이고 한 언어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더욱 한없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인류가 하나 된 상태에서 그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전부 멸절시켜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 그러므로 급하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악한 행위를 개입하여 막으시되 한쪽으로는 심판을,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주의 구속의 경륜을 위해 자비를 베푸십니다. 물론 장차 어느 날 인류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건이 인류 역사 마지막 끝에 있을 것이, 하지만 지금 바벨탑 사건이 진행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그 씨와 관련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뿐만 아니라 만민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때에, 그러므로 지금은 그들을 멸하실 때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멸하실 때가 아니라 땅끝까지 그들을 흩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으니,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큰 성 바벨론을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뜻이,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섭리 가운데 시날 땅 바벨탑으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였던 언어는 셀 수 없이 많은 언어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에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매일 보는 답답한 지경이죠. 프랑스 사람만 나면 도대체 뭘 하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많이 개발돼갖고 앱 가지고 한국말에서 프랑스를 하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오류가 나서 딴소리 하는 때 되게 많아갖고 또 서로 매스업되고. 아무튼 지금 이 7,000개 언어가 있는 지금 현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설명이. 그러나 장차 주의 백성에게는
하늘의 새 언어가 허락될 것입니다. 그 언어를 주신다는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용할 언어를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는 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따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땅의 언어를 혼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바벨은 혼잡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발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유래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 바빌리가 또 이 바벨이라는 단어의 유래입니다. 즉 어근으로서 연결되는 그런 의미예요. 즉 혼잡하게 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다. 발랄, 바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바벨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시도를 그 단어가 품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도는 교만과 어리석음의 극치로서 유한이 무한이 되고 피조물이 영원한 창조주가 되려는 지독한 착각과 망상입니다. 이단들이 망상이 얼마나 심해요. 교주인 주제, 이제 곧 죽을 주제, 이제 곧 이만인 죽습니다. 근데 영생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였습니까? 망상이에요, 망상. 따라서 바벨은 성경에서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요. 이는 불신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믿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비웃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언어가 혼잡하여져서 여러 민족과 언어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 바벨은 바벨 왕들의 연합체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국가 연합체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영원한 대제사장을 만날 때 그때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이방 불신 연합국에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네 왕의 연합국 10만 명이 훨씬 넘을 이 네 왕의 연합국과 싸워 이긴 후 자기의 조카 및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종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 바벨론은 구바벨론 제국을 구성하게 되고, 그 제국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하무라비 법전에 하무라비 대왕이 있었어요. 그는 주전 1972년부터 1750년까지 다스린 구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 제국을 이기고서는 신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이 제국의 초대 왕은 나보폴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보폴라사르이고 주전 625년부터 605년까지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신바벨론의 제2대 황제가 구약 성경에서 주의 백성을 박해하는 왕으로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구약 성경 전체의 뒷부분에 거의 모든 배경입니다. 느부갓네살 잘 아셔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주전 606년, 주전 597년, 그리고 주전 588년에 세 차례에 걸친 남유다 침공을 통해 마침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했어요. 한편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을 보면 바벨론 왕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추구하며 교만의 극치에 이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 개인적으로 짐승처럼 정신병자가 된 후 회복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어요. 그러나 그가 대표하는 바벨론 제국을 이끄는 영은 마귀였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처럼 바벨론은 세상의 영광과 교만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교만이. 하지만 바벨의 뿌리인 교만의 영인 마귀에 대해 여자의 그신 메시아의 승리를 입증하는 역사적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및 방언 사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 세계를 미혹하던 자 마귀를 무정행에 넣는 역사였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러나 앞으로 주의 재림 직전에 무적행에 있던 마귀는 잠시 풀려나서 그리스도와 한판의 전쟁을 치르고 불못에 떨어질 것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처럼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사건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분명하게 선언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입증하는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이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바탕으로 하여 교회 시대에는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널리 퍼져나갑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국을 생명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시대, 곧 새언약의 시대, 천년의 시대인 것이, 사랑 여러분, 헤아려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홍수 전에도 이 땅의 교회는 불신자들의 쾌락세계를 보고 부패하였고 네피림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세력과 권력을 탐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마침내 온 세상이 물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수 새로운 세상에서도 노아의 자손, 특히 함의 자손은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을 비롯한 여러 부패한 자손들을 낳게 되었고 그들 중에 니므롯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홍수 전에 인류처럼 자신의 영광과 쾌락, 이 세상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끝없는 욕망 가운데 인간 스스로 통치하며 하나가 되는 반역 제국을 세우고자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도전하는 것이, 사랑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그 뿌리를 쫓아가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불신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보존하시고 어느 날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믿지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된 무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거짓 연합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연합의 가능성을 여셨어요. 따라서 민족들을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은 흩어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 오늘날은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미 부으신 바 된 시대입니다. 따라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이기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위한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야, 바벨 정신을 내려놓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바벨 정신이 있는 한 그는 항상 사랑을 깨뜨리는 자가 되고 세상과 연합하게 되면서 짝짓게 되면서 더러움을 거룩한 공동체에 가져오는 니므롯이 되고 구스가 되고 가나안이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하나됨이요, 그 실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물론 복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한 지체들은 주의 복음의 전문 사역자로 파송을 받고 교회는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의 사명 때문에 늘 흩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음적인 흩어짐은 도리어 더욱 성령 안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여 참된 연합을 이루게 할 것이, 그러나 이러한 참된 자유와 부름이 다시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영향에 함몰되면 교회는 부패하여져서 어느새 바벨탑처럼 세상에서 잘된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숫자를 보라, 우리의 돈을 보라, 우리의 정치력을 보라, 권력을 보라 외치면서 거짓 연합을 추구하게 될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한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연합은 그리스도의 주대심의 실제가 아닐 것이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역사도 없을 것이, 이때 이러한 왜곡된 연합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성취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자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열매는 반드시 터집니다. 터져요. 인간 목사와 연합된 교회 숫자는 그렇게 많은데 어찌 그리 무섭고 더러운 일들만 계속 터지는지, 그리고 탁월한 정치꾼인 간교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침내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하여 있으면 니무롯의 정신, 이 바알의 정신, 그리고 이 반역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적그리스도에게 가게 돼 있어요. 바벨 정신이, 즉 또 다른 바벨이 되는 것이요. 어느새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피조 공간에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창조의 세계에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및 그들을 위해 마련된 이 세상에 찾아오십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로 찾아오셨고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죄악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오직 정결함과 거룩함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탑에 내려오셨던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생겨난 다양한 언어들과 민족들과 나라들과 인종들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들의 피부와 언어가 어떠하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던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역사, 복음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쇳덩어리 인간들을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인 것이, 참으로 인류는 노아의 무지개 언약 이후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고 온 땅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가운데서도 지금 로봇가 등장하고 AI가 등장하고 앞으로 이제 이 문명이 어떤 일을 할지를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다 커피도 사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심지어 정성적인 놀이개도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문명의 발전 가운데서도 인류는 신기하게 참된 행복과 사랑과 친교를 향한 끝없는 궁핍과 기갈로 신음하고 있어요. 점점 참된 우정도 없고 참된 사랑도 없고, 결혼하긴 하지만 돈이 얼마인데 계약이지 결혼이 아니고, 잠시 아름다워 보니까 이 미모와 쾌락 때문에 결혼하지만 조금 지나면 시시해지니까 다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다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10번 이혼하고 10번 결혼했대요. 도대체 뭘 찾는 겁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으며 믿는 자들을 위한 죄책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셨지. 따라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주의 재림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연합으로 이어질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계속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 그래서 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가 계시록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왜? 인류 역사의 끝에는 큰 성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큰 성 바벨론이, 바벨이 또 다른 새로운 니무롯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짐승이 등장하여 거짓 선자와 더불어 전 세계를 말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악을 중심으로 군집할 것이고 악인을 지도자로 삼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윤리적이고 아름다운 진실함, 그런 것들은 관심도 없을 것이고 그저 이 기가 막힌 괴계
관계, 언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의 마음, 간교한 마음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들, 그런 것에 멍청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지도자들이 다 서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전 세계를 바벨탑으로 만들어갈 것이, 악인을 지도자로 삼고 하나가 될 것이,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며 지옥이며 불못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인한 하나됨을 맛봅니다.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맛볼 때는 더러운 것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잠언 5장을 보면 소시적에 아내로 인하여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음녀가 가까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샘을 마시는 자들, 성령의 샘을 마신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떠한 쾌락과 그 어떠한 유혹도 전혀 그들에게는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실은 세상의 쾌락의 유혹들은 배설물일 뿐이.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실제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멸망할 것이, 그때 주 예수의 나라는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영원한 완성된 천국이 이 땅에 서게 될 것이,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 나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이 하나로 모여 새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한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그들의 머리 되시고 남편 되시는 주와 함께 하나가 될 것이, 오늘도 이러한 복음의 소망 안에 서로 위로하며 더욱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랑과 거룩과 진리로 가장 기쁘고 보람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으로 천지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